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하셨던 일곱 말씀, 소위 가상 7원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말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일곱 말씀 이렇게들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일곱 말씀이라는 표현은 매우 잘못된 표현입니다. 십자가에서 하신 일곱 말씀은 마지막 말씀이 아니고 그냥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 아니라 그냥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하면서 살펴보면 맨 먼저 하신 말씀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욕하고 저주하는 무리들을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원수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말씀. 때리고 욕하고 침뱉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아서 인간이 차마 할 수 없는 못된 짓은 다 하고 있는 저들을 그 극한 상황 속에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 기도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절대 못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좀 마음이 가라앉고 좀 이렇게 기억이 아물아물해지고 몇 년이 그러면은 혹시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서 그 즉시 그런 상황을 당하면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이미 사람들을 모든 흉악한 죄악으로부터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전 그래서 이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도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만이. 근데 그 속에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무슨 로마 병정, 빌라도 총독만 있는 게 아니라 나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온 삶 속에서 아니 예수 믿기 전에 그건 빼놓고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겹길로 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얼마나 많이 삽니까? 예,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리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뒤를 자꾸 돌아보게 돼요. 다른 분은 모르겠어요. 제 경우는 그래요. 뒤를 자꾸 돌아보면서 그리고 참 잘했다 하는 것보다는 왜 그랬지? 그때 왜 그랬지? 다시 그런 상황 건다면 그렇게 안 할 건데 하는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런데 또 오늘도 또 내일도 오늘 내일 살아온 삶을 또 얼마 지난 후에 되돌아보면 허허 왜 그랬지? 또 이럴 거야. 이게 계속 번복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부족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천만다행인 것은 그런 우리들, 실수투성인 우리를, 신앙에서 실패하고 있는 우리들을 단 한 번도 탓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여기 이렇게 모여서
찬송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하신 말씀은 오른편에 십자가에 달린 그 흉악범에게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의 구원의 요청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지금 자기의 고통도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옆에서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의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그를 구원해 주셨더라. 이 장면을 보고 교회 안에 교파가 많잖아요. 또 학자들마다 성경을 해석하는 상황들이 참 다양하죠. 저는 뭐 그것을 맞다 틀다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가끔씩 보면 분명한 걸 너무 복잡하게 털을 달고 해석하려고 억지를 부리고 그 억지 부리는 것을 가지고 합의도 받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어요. 아니, 우리 교회는 침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꼭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나? 오른편 강도는 침례 안 받았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오른편 강도는 침례를 안 받았죠. 그냥 성경상에 나타난 대로 보면은 더군다나 흉악한 범이죠. 살인을 하고 강도를 하고 남의 걸 빼앗고 그가 독립운동을 한 명분을 했던 어쨌든 지금 재판에서 흉악범이 돼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 운명하기 직전에 그를 회개했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그를 명시적으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건 그 상황이야. 그러면 이 사람도 침례 안 받고 구원받았는데 왜 침례를 자꾸 받으라고 하느냐라고 이유를 다른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이렇게. 당신 지금 오른편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있어?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있어?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어? 당신 앞에 물도 없어요? 당신이 그런 일을 행할 수 없는 극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면 그거야 오케이. 그러나 능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조건과 환경이 주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극한적인 상황을 끄집어내서 핑계치지 말아라. 근데 이 핑계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너무 핑계가 많아. 너무 핑계가 많아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예배 못 드리고 저래서 못 드리고 지난주에 제가 방송 설교에 정신 차려 제목을 그래가지고 설교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밥 사달라고 나오라고 해서 밥 사주면서 정신 차려서 지금 목사님 밥 사도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정신 차리자고. 바빠서 교회 올 시간 없어. 정신 차려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 실패형과 성공형,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고 급한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급한 일은 항상 생겨요. 급한 일. 교회 올라오는데 갑자기 친구가 찾아왔어. 그러면 나 지금 교회 가는 시간인데 같이 교회 갑시다. 하든지 아니면 갔다 올 동안 기다립시다. 하면 될 것인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나한테 가장 중요한 일인데 급한 일이 생겼어. 갑자기 돼서 뭐 사업자고 얘기하자고 또 전화가 오니까 만나자고 그래. 어떤 일 우선순위를 정해놓지 않고 살면 그때 적당히 살면 언제고 핑계거리가 생깁니다. 정신 차려야 돼. 돈을 쓰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내가 피땀 흘려 흘린 돈인데 아이고 내가 좀 돈 쓸 때가 많은데 그러면 헌금 못하는 거죠.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고. 우선순위가
우리 학생들 우선순위가 어디 있어요? 게임하는 것이 우선순위예요? 영어 단어 외우고 공부하는 것이 우선순위예요? 뭐가 우선순위냐고. 이 우선순위를 모르면 그때 결국 실패하는 겁니다. 멀리 보지 못하고 자기가 어떤 꿈을 갖고 있으면 멀리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중요한 일, 가장 중요한 일. 저는 목회하면서 처음에는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가장 중요한 일이 땅 파고 예배당 짓고 뭐 이러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런데 가면서 내가 우선순위가 바뀌었네. 우선순위 1번은 내가 땅 파고 무슨 예배당 짓고 벽돌 쌓고 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 1번은 목사는 사람 만나는 것이 우선순위 1번이다. 그래서 만나자는 얘기가 나오면 모든 것은 딱 예, 시간이 있어요. 예, 만나죠. 예, 오세요. 예, 가겠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할 일 못하는 거 아니잖아. 일거리는 항상 내 앞에 있잖아요. 바빠서, 내일도 바빠서, 오늘 예배당 청소 땅, 내일도 바쁜데, 내일 바쁜 건 날마다, 죽을 때까지 내일은 바쁘다니까. 우선순위가 뭐냐? 토요일 날, 며칠 날은 내가 청소 당번이지? 그러면 그게 우선순위야. 이미 예고되어 있다고요. 사람을 만나는 일. 제가 내일 서울 간다고 이렇게 했는데, 딱딱하고 기차표다 예약해 놓은 다음에 뭐가 일이 뻥뻥 터져. 늦게 갈 일이 생기고, 또 목포 일이 생기고, 또 갈표, 올표 다 예약을 따고 다 약속 다 끝났는데, 또 다른 서울 간다고 또 이런 일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기차표 예약도 시간 바꾸고 이렇게 또 하루쯤 더 있다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잠도, 아침에 내가 앉아서 핸드폰을 꺼내서 기차표를 바꾸려고 이렇게 하다가,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약속된 스케줄이 있으면 그대로 가는 거지. 갑자기 또 내가 왜 이러지? 그리고 딱 접고 미쳤네. 그랬어요. 아니, 우리는 그러기 쉽다고요. 그러기가 쉽.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제대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제대로 기도 생활하고, 제대로 헌금 생활하고, 제대로 하는 거라. 그런데 자꾸 핑계거리를 찾아서 핑계를 대. 핑계대면 핑계거리는 언제든지 내 옆에 기다리고 있다가 슉 맞아 하고 달라든다고. 인생 살아오면서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 남은 인생이라도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정말 인생 끝맺음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 요즘 생각이 딱 하나요. 인생을 어떻게 잘 끝내냐.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인생을 잘 끝내느냐, 이 끝맺음을 어떻게 잘하느냐, 어떻게 처음에 50여 년 전 목회를 시작할 때 그 처음 먹은 마음을 끝날 때까지 내가 지키고 가느냐, 이게 숙제예요. 이것이. 어제 어느 분이 이렇게 유명한 분이에요. 이름 대면 요즘 굉장히 떠들었던 분이에요. 그분이 그런 말을 하셨더라고. 도와달라는 손길이 있는데 안 도와줬다가 내가 저 세상에 가서 예수님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겠나. 아멘. 조금 구분 좀 싫어하다가 또 좋아지던데. 또 주체가 하도 불해가지고 그랬더니 그러나 그분 그 심장 속엔 그게 있어요. 근데 살아온 삶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수잘데없이 정치판에 뛰어들어가지고 한바탕 욕을 먹더니, 그래서 나왔으면 그냥 표도 많이 얻어가지고 끝까지 갈 일이지 중간에 떨어져가지고
다시 자기 자리 찾아가는 것 같아요. 아마 본인도 후회하시겠죠. 내가 왜 그랬지? 항상 사람은 자기 살던 대로 가야 돼. 하나님이 은혜 주신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면서 살면 인생 성공이에요. 엉뚱한 데 유혹받아서 엉뚱한 짓 하면 인생 실패한다. 핑계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 주님 이래서 저래서 이유되지 말고 예수 잘 믿읍시다. 세 번째 말씀은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의탁하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공생활을 시작하면서 제대로 아들 노릇 못한 것 너무 마음에 맺히셨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네 번째 하신 말씀, 잠깐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괴로워서 예수께서 크게 소리지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과의 단절.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단절이 많죠. 신과의 단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것도 멀리 대전에서 목사님 우리 아무개 좀 찾아서 좀 밖에 좀 끄집어내서 좀 얘기도 좀 나누고 차도 달고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지금 우울증에 빠져 있어요. 아 그래 알았어요. 즉시 전화가지고 만납시다. 나 어디 저기 가는데 좀 같이 동행합시다. 밥 먹읍시다. 하루 동안 같이 이렇게 있어 드렸더니 나중에 메시지 와서 자기 너무너무 고마워서 눈물 나온 것을 참 고마워서 눈물이 나오는 걸 참느라고 혼났다고. 단절된다는 거. 아무도 찾아와 주는 사람 없고 말해주는 사람 없고 위로해주는 사람 없고 세상에 나밖에 없구나 나 혼자구나. 이럴 때 이제 흔히 위로하는 말 있잖아요. 우리. 왜 혼자야? 예수님 계시잖아. 성령님 계시잖아.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왜 외로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건 기본 맞지만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사람과 교통하면서 살아야 돼. 사람 만나면서 살아야 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때 묘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나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나와 똑같은 사람 만나는 것처럼 재미없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 치매 걸려. 재미없어서. 여러분 그 부부들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남편 아내 성격이 똑같습니까? 예? 다 틀리죠? 한번 큰 소리 따라하세요. 나와 다른 것 감사합니다. 나와 다른 게 감사. 나와 다르기 때문에 말이 많아지고 나와 다르기 때문에 또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아웅다웅하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햇빛만 쬐어보세요. 농사가 되겠어요? 날마다 비만 와보세요. 농사가 되겠어요? 바람 한 점 없는 날 살 수 있겠냐고. 날마다 햇볕만 내려 쪼이면 사막 되어버리죠. 날마다 비가 내리면 썩어버리죠. 비도 오고 햇빛도 나오고 바람도 불고 태풍도 지나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학교고 교회고 이웃이고 나와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 다 달라. 이 다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면서 섬겨주고 사는 것이 인생살이야. 아멘? 교회 주말하면 잔소리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 빼놓고는 전부 달라붙은 신자가 저하고 여러분들하고는 진짜 너무 많이 달라요.
너무 많이 달라. 같은 게, 저와 같으신 분 한 분도 없고, 저와 같은 뜻을 가지신 분도 한 분도 없어요, 여기에. 모든 것이 토탈 달라. 그런데 이렇게 52년 동안 잘 살고 있잖아요. 몰라, 나 혼자 잘 산다고 생각했을까? 아무 소리 없는 거 보니까 나 혼자 잘 산다고 생각했네. 여러분들은 저랑 잘 못 사셨어요? 그럼 왜 가만히 있어요? 그럼 큰 소리하게 잘 살았습니다. 아이, 말을 해줘야지. 그리고 말을 하고 보니까 잘 산 것 같아요? 네. 서로 달라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는요, 토탈 다 달라요. 그냥 발톱에서 머리끝까지 다 달라. 그런데 잘 살고 있어요. 티격태격하면서도 살고, 요즘 그 좋은 겁니다. 가끔 티격태격 하는 것도 피가 확확 돌잖아요. 확 혈압이 올라가면 피가 씩 돌아서 맥혔던 혈관이 확 다 깨끗이 이렇게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다고 싸우지 마세요. 사람이 사람과 더불어 살 때는 말도 하고 소통하고 오손도손하고 티격태격도 하면서 서로 다른 사람들과 잘 맞춰서 사는 사람들이 인생 성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내가 목마르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성경에서 이 예수님과의 관계된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이 응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하신 십자가의 이 말씀들이나 예수님의 33년 동안의 삶이나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나 예수님의 순환의 한 주간이나 그리고 마지막 3일 동안에 일어나고 있는 예수님의 이 모든 순환이 전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보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그리고 오늘 말씀,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한번 큰 소리로 따라서, 오늘 말씀 제목이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육신의 운명을 거두시기 마지막 순간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와서 죄인들을 사탄으로부터 다 해방시키고 구원하는 이 일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너는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하신 그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 만방에 오는 모든 인류들에게 구원의 복을 나누어 줄 것이니 다 이루었다. 그 일을 다 이루었다. 여러분 세상 떠날 때에 마지막 시간에 여한이 없어, 난 다 이루었어, 이런다면 그 성공한 인생이죠. 아멘. 여러분 마지막 숨 거둘 때 뭐라고 하고 숨 거둘래요? 왜 나한테 죽는 걸 묻는 거야? 기분 나빠. 그러지 마세요. 죽는 것이 제일 행복한 일이니까. 지금 못 죽어서 그렇지. 그건 억지로 못 하니까. 또 대답 잘하시는 우리 고 집사님 계셔 봐야지. 고재원 집사님. 마지막 숨 거둘 때 뭐라고 하시고 돌아가실래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앞에 이상한 집사님, 뭐라고 애들이랑 와이프랑 옆에 서 있어. 그렇게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뭐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젊은이들한테는 그렇고, 우리 오집사님 뭐라고 하실까? 잘 놀다 간다고. 그건 내가 한 말인데. 그래, 알았어. 그건 나한테 그럼 로얄티를 주셔야 돼. 그래요? 예. 드릴게요. 아, 그래, 알았어요. 로얄티는 많이 받아야지. 저는 잘 놀다 갑니다. 그렇게. 잘 놀다. 한판 잘 놀다 갑니다. 인생. 이 지구촌에 와서, 이게, 저 별에도 가고 싶은데, 로켓을 타고 가자니 그건 그렇고, 간단한 방법이잖아요. 이제. 뚝딱 가면 가는 거니까. 잘 놀다 간다. 근데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제가 여기에 와서 꿈이 두 가지였어요. 꿈이 두 가지. 하나님께 기도한. 제가 여기서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제가 여기를 본부 삼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세계 선교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건 나름대로 이 작은 교회에서 여러분과 더불어서 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의 꿈은 아직 전혀 안 돼 있어요. 또 하나의 꿈이 뭐냐? 주님, 그리고 이곳을 아름다운 천국 같은 꽃마을, 꽃동산이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 같아요. 꽃동산을 만들려면, 꽃을 가꾸려면 거름이 많이 있어서 땅이 기름져야 되니까 대지막 소막을 많이 만들어서 거름을 많이 만들어내서 지금 땅을 만들고 계신가 봐. 처음에 담배 농사를 너무 지어서 담배 농사 하지 마세요. 이 골병님한테 안 돼요. 담배 농사 안 지면 목사님 굶어요. 나 굶어도 이제 짓지 마세요. 안 돼요. 나 지금부터 기도합니다. 담배 농사 다 골라버리라고. 근데 맘대로 하세요. 그 다음 해부터 2년 동안 이 동네 담배가 다 골라버렸잖아요. 그랬더니 다 이제 나는 예수 믿는 집 것만 고르라고 그런 건데 예수 안 믿는 것은 되거나 말거나. 근데 다 같이 골아버렸어. 담배가 없어졌어요. 그때 그 경험을 한 뒤로 제가 마을에 기도 조심해요. 거기 또 있어요. 다 발표 못해. 또 있어. 그런데 그거 했다가 나 동네 사람한테 동네 아줌마한테 와서 나 두들패 죽을지 모르니까 나 그 기도를 안 할 거야. 그건 공개 안 할 거야. 그것도 다 이루어졌어요. 생업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차마 또 우리 교인들이 하고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인데 그런데 이제 내가 이거 교회에다 공포한다고 하니까 어느 권사님 마을 사람들 욕먹으냐고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아니 해야지. 욕 먹는 거 먹는 거. 제가 이제 분명하게 지금부터 그 기도를 다시 시작할 거예요. 이 동네 꽃동네 되게 해주세요. 냄새들을 이 마을에서 제거해 주세요. 어떻게 제거하실지 그건 나 몰라. 그건 나 몰라.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야. 방법 여러 가지 있지. 그 말하면 방법 많아요. 방법 많아. 여러 가지 있어요. 나중에 그 방법 어떻게 없애가 방법 알고 싶으면 저한테 살짝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손을 내시면 이건 하루아침에 다 해결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꿈은 공유해야 돼. 저 혼자 할 일이 아니에요. 세계 선교하자고 그러니까 어느 집사님께서 지금 목사님 되셨죠? 우리 목사님 세계 위에 세우고 우주에 세우시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냥 온 교인이 그렇게 기도했잖아. 이제 오늘부터 주님이 이 마을을 꽃동네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꽃동네가 된 걸 봐야 저도 죽을 때 주님 잘 놀다 갑니다. 다 이뤘습니다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저는 다 이뤘다서를 못할 것 같아. 하나가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 거듭하기 전에 50년 전 처음에 주 앞에 서원했던 그 기도 보고 가게 해주세요. 꽃동네가 된 거 보고 가게 해주세요. 꽃동네가 되려면 여기에 막사들 짐승 기는 것이 다 없어져야 돼. 그래서 지금 짐승 기르신 분들이 더 좋은 직업들을 갖게 해주시고 아주 꽃밭들 만드셔가지고 그냥 꽃이 비싸져가지고 해외에 수출해서 그냥 짐승 기르는 것보다 더 떼돈을 벌면 좋을 거 아니야. 난 몰라 방법은. 자꾸만 기도할 거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이 시원찮네. 기도합시다. 이거 안 되잖아요. 이래가지고서는 안 되잖아요. 이 아름답고 풍광 좋은 곳에 안 되잖아요. 정말 이제 너나가 아니라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마을을 살리기 위해서 요즘요 아파트들만 좋아하는 것 같지만 천만에요. 농촌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빈집들을 잘 고쳐놓으면은 사람들이 온다고. 살라. 마을을 살려야 되지 않아. 이걸 가장 큰 장애물이 냄새예요. 나 무슨 냄새인지는 몰라. 냄새. 그래서 이 세상 떠날 때 잘 놀다 갑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선교에도 써주셔서 감사하고 이 동네 꽃동네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꽃동네 여러분의 집에서 짐승기 들은 집에서 직업을 바꾸어서 꽃을 갖고 와서 그 꽃 한 송이씩 들고 내 관에다 갖다 놓으시도록. 아멘. 아멘. 뭐 관에다 갖다 놓으라고 하니까 참 아멘 못해? 그렇게 하시라니까. 그게 내 꿈이니까.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다 이루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꽃동네 만들어주셔서 다 이루어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우리의 자녀들이 여기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나아가서 세상을 바꾸는 일에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강도를 구원하시고 어머니를 부탁하시고 그 괴로움 속에서 아버지가 그에게 맡긴 사명, 이 땅에 와서 했던 사명을 다 하시고 자신 있게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것처럼 옛드랑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 우리들의 공통된 기도가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도했던 것 다 이루었어. 자랑스럽게 말씀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